한 한인 부부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탁소에 어떤 판사님이 이 판사가 정장 바지를 하나 맡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그 바지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이제 배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판사는 이 정장 바지 값이 120만 원이라면서 1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바지가 120만 원이냐 하냐, 못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 부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는 그 한인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송을 이제 당하고 나니까 이 한인 부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타지에 살고 있는데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배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죄송하다면서 우리가 300만 원을 주겠으니까 이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판사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우리가 배상하겠으니 좀 봐달라라고 했는데도요, 계속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판사가 얼마의 소송을 했냐면 총 500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첫 출근에 입고 갈 소중한 옷이었는데 그 옷을 못 입고 가서 그날 일을 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매주 다른 지역의 세탁소에 갈 차량 렌트비하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합쳐가지고 500억을 달라고 소송을 했었던 거예요. 이 1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억은요 억소리 나게 정말로 큰 돈인데, 이 500억은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에 그 부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먹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꽤 유명해진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이제 모금 펀드도 이제 열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인 부부를 돕겠다라고 돈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500억에는 한참 못 미치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그 돈들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었고, 이 부부는 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2년 정도 소송을 한 끝에 잃어버린 중고 그 정장 바지 중고 가격인 20만 원 정도만 배상하는 걸로 결판이 났다고 합니다. 박수가 나올 정도인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권세와 부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일을 하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곤 합니다. 악인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한데, 의인은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많아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하박국도 그런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 형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죄악이 가득한 그 남유다 백성, 그 악한 사람들만 잘 사는 것 같고 의인들, 약한 사람들 더 힘들어지는 그런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탄원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탄원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약간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약간 화내듯이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죄가 만연해서 지금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약간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하박국의 탄원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지는 이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그 하박국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이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6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혼내줄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혼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면 이 주변 나라들을 들어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들어가게 함으로 전쟁에서 지는 것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요,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 번 더 탄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우리보다도 더 악한 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오늘 본문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이 하박국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판에 명백하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할 정도로 이 중요한 말씀을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으니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정한 때의 개념은 이 출산을 앞둔 이제 임산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아이가 세상 밖으로 언젠가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처제가 지난주에 이제 출산해가지고 이제 10일 됐거든요.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리 나왔어요. 때가 되니까 애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아직 기도가 성취되지 않은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언제 경험했냐면 학창 시절 때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맨날 늦게 일어나요. 그러면 학교에 지각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유이땡 해가지고 버스 정문 달려가면 정류소에 마침 그 버스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게 그 버스를 타고 가면 이제 지각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즉각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no,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한 150명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 같이 하나님 이번 주에 저희 150명이 다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우리 욕심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yes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no,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wait예요.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제가 그 초등학교가 아니고 20대 초, 20살 초에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제 친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20살 때, 그 20대 청년 때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게 친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들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친구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제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면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셔서 제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들도 구원받아서 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20대가 다 지나가도록 그 열매가 안 맺히고, 심지어 제가 30대가 되었는데도 30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사역도 하고 이제 친구들을 10년 넘게 잘 만나지 못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친구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이제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친구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식을 대로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제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부활절 날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밤에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한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오늘 세례를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어떤 자매랑 결혼했는데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 자매였고, 그 자매가 교회에서 대예배 때 찬양팀도 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매였던 거예요. 그 자매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새신자 교육을 다 수료했고 이제 부활절날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세례도 받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 어디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교회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집에 와서 그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배 영상을 보는데 제 친구가 세례 받는 모습이 제 눈앞에서 탁 펼쳐지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00년에서 120년도를 기다린 후에야 비가 내림으로 그 방주가요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도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요셉도요 때가 되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절대로 이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말씀에 이 첫 번째가 이렇게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였다라면요, 우리는 이제 그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잠잠히 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었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들려주었던 거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기슬르월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슬르월은 10월, 11월 이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을 보면 이제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니산월은 이제 3월에서 4월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의 배경은 10월부터 11월 초겨울쯤이고요. 가을, 늦가을, 초겨울쯤이고 2장의 본문은 이제 봄이 되는 거죠. 지금 시기쯤 되는 것입니다. 근데 2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왕의 술관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술관원으로 일을 하면서 날마다 이제 표정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먹어보고 이 술 맛이 괜찮은지 나쁜지를 판별하고 혹시라도 독이 들진 않았는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항상 표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좋아야 했었는데 그날따라 느헤미야 표정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항상 표정이 좋던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제 조국 성벽이 제 조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조금 제가 표정이 안 좋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내가 뭘 좀 도와줄까? 지금 도와줄까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친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인 거예요. 왕이 무엇인가를 도와줄까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요 그 찰나의 순간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물어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을 이제 왕에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유다 땅까지 가려면 여러 군데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데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땅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금 재건하려면 많은 나무들이 필요하니까 산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저에게 나무들 이런 재료들도 좀 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서도 써주고요 나무들도 대줘가지고 느헤미야를 보내게 돼요. 그 느헤미야는 그곳에 가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루살렘 성문을 완전히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이 왕의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왕이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다 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느헤미야가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도움이 있었을 때 그 왕의 도움을 덥석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0월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3월, 4월까지 약 5, 6개월 동안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는 타이밍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그때에도 잠시 묵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왕이시여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이것까지 다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하루 아니 며칠 가슴이 아프고 그냥 금식해서 기도하고 그때 말았더라면요, 이 느헤미야 2장에서 왕이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서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는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었다면, 정한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때가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요, 어떤 뜻이 이 단어에 속해 있냐면 인내, 성실, 진실, 신실함, 이러한 뜻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이 에무나라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인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실하게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붙잡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인내하면서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온다고 해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비가 더디 온다고 해가지고 이 노아가 뒤로 물러갔다면요, 나중에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새로운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노아는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신실하게 믿었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인내하며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 나갔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힘있고 권력있고 가진 자들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인데, 이 나쁜 사람인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 집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대. 그 누구는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게 얼마가 올랐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은요,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번 사람들은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정말로 소수일 뿐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나도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돈을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그것만 바라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꽉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먹고 먹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생존 기술이 하나씩은 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동물들에게 어떠한 생존 기술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생존 기술은 위장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위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은 나뭇가지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어떤 동물은 돌인 것처럼 위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생입니다. 이 동물들은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서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진딧물과 개미는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보금자리입니다. 동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좋은 보금자리를 찾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 미어캣이나 몽구스는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독수리나 이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피한다라고 하죠.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생존 전략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존 전략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존 전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하박국 1장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었죠? 약간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약간 화내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3장에서는요, 하박국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들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1장에서의 이 하박국과 3장에서의 하박국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막 따지듯이 기도했던 사람인데 3장에서는 하나님 이것저것 다 없어도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박국에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박국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한 때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박국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었는데 이 믿음의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응답이 더디 오는 것으로 인해 지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위하여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